11조는 율법일까요? 율법이 아닐까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의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11조는 보통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에 중앙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이제 축제의 11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 그들의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또 11조를 내라. 이제 그런 또 11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이제 땅을 받지 못했죠. 대신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제사를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따로 11조를 거둬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년마다 이제 구제를 위해서 이제 11조를 걷는 거예요. 3년마다. 이제 그것은 전액 이제 구제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는 이제 그런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3대 절기가 있나요? 3대 절기가 없잖아요. 근데 11조가 의미가 없는 거죠. 3대 절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현대에 우리 교회에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나요? 없죠. 물론 이제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를 같은 이제 부교육자가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따로 뭐 11조를 내라 그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주기 위한 11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제를 위한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 근데 현대의 교회에 뭐 구제를 위해서 뭐 굳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믿은 거 교회 드리는 헌금으로 구제를 하면 돼요.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 재정 가운데서 11조를 교회 재정 가운데서 구제를 위해서 쓰는 재정의 비율이 아주 작아요.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주로 대부분 땅 사고 건물 짓고 요런 데다가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은행 이자가 많이 나가겠죠. 그럼 그 이자 갚는 데다가도 또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작 구제를 위해서 쓰는 재정의 비율은 아주 작다. 아주 작아요. 생색만 내는 정도로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상당수 그 헌금을 다 대부분 어디다 많이 썼습니까? 주로 구제에다 많이 썼죠. 구제.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구제 위주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로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11조는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분명히. 구약의 이러한 목적으로 11조를 내라고 했으니 그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지키면 안 되죠. 왜요?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율법을 지켜라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근데 왜 신약에 우리는 왜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유대 교인이 되는 거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반이에요.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왜요? 율법을 지키니까. 이제 현대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사이비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법을 연구하고 뭐 음식법 같은 거 연구하고 구약 율법을 이렇게 막 연구해서 우리 한번 그런 율법으로 다시 지켜보는 건 어때?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구약의 율법을 지켜볼까? 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죠? 11조는 분명히 율법인데. 그럼 구약의 어떤 율법적 상황 속에서 11조가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왜 지금까지 왜 11조를 드리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현대교회는 지금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제 뭐 땅도 팔고 뒷도 팔고 헌금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자유함 속에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1억 내야 돼. 너는 5억 내야 돼. 너는 10억 내야 돼.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너는 땅 팔아야 돼. 너는 집 팔아야 돼. 너는 논을 팔아야 돼. 너는 밭을 팔아야 돼. 이렇게 정해주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작정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가 성령의 자유함 속에 스스로가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구제로 대부분 다 구제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자유함, 강요가 없이 성령의 자유함 속에 스스로가 정해서 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은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바울도 너희는 11조를 잘 내야 돼. 말라기 3장에 있어. 너희는 11조 잘 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도들도 너희는 11조 내라고 말한 사도가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는 11조를 잘 내야 돼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계속 목사들이 11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11조를 잘 내야 돼. 11조 잘 내면 복을 받는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라기의 내용은 너희가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니? 그거는 제사장들이 죄악들이 많기 때문이야. 또한 일반 백성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11조를 잘 내. 11조를 잘 내서 도망갔던 제사장들,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라. 종교 개혁을 계속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종교 개혁을 하면 그 수단이 바로 11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은 이 종교개혁과 이 회개라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1조는 하나님이니까 잘 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안 내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조가 율법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질 않아요. 계속 11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그 현대교회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은 11조라는 얘기를 안 하죠. 연보를 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 정해서 내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11조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나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11조보다 덜 내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 또 상황이 다 다르니까는. 더 내는 사람도 있겠고 덜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연보를 내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다 액수를 정해서 스스로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연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 생활비로도 쓰이고 교회 운영비로도 쓰이고 또 구제비로도 쓰이고 또 선교비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단 한마디 연보라는 말로 요약을 했어요. 너희 스스로 내. 액수는 얼마를 내야 되나요? 너는 100만 원 내야 돼. 너는 200만 원 내야 돼. 너는 5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작정시키지도 않아요. 네 스스로가 믿음의 분량대로 네 스스로가 정해라.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봉사할 때도 우리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움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 너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11조는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왜 신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11조라는 말은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연보를 내라. 자발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구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헌금의 정신인 거예요.